디모데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목회자 생활과 의식조사 연구 결과에는 한국 목회자들의 현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비가 176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월 사례비가 150만 원 이하라고 답한 목회자가 46%에 달했습니다. 물론 몇몇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억대 연봉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묵묵히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멈춘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중직, 즉 전임 목회자가 목회 위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외로운 창가부에 대한 교회의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스리는 자들,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회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란 언어가 프레스베테로라고 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원로의 의미로 장로라고 하기도 했고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이제 동의어가 감독이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장 교단은 충신대를 신학교로 하는 합동측과 장신대를 신학교로 하는 통합측, 이 두 교단이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작은 예장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로회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목사와 교회의 평신도 리더인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노회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잘 보시면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 두 장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다스리는 장로는 생업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안수하여 세워진 장로님을 뜻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의 법과 역사, 성경의 해석과 교리 훈련을 받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임으로 교회에 사역하는 전임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도 이제 장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섬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잘 다스리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본질이 달라요. 세상 리더십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가 주는 힘에 의존하지만 교회 리더십은 섬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전심전력하여 수고한다면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목사에게 잘하라는 그런 나쁘꾸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죄인인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그가 다른 진리나 이단 사설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친다면
그 행위의 소중함과 영광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해요. 연설을 한다고 또는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거나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본질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존경할 일도 없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유는 분명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와 목사가 약간의 능력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사회적 약자인 참가부도 행하는 나그네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본문 5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네. 자, 따라서 교회의 리더들은 존경을 요구하기 전에 경건한 참 과부가 행했던, 그들도 행했던 이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고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수요일과 설교가 있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말씀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 교회 리더인 장로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다리는 목양의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권세만을 부리려고 하고 이제 그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이생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비난을 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주의 종들, 목사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경히 여기고 그저 짧게만 하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 시간이 20분 내외라고 합니다. 사실 20분으로 이 말씀을 다 전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여러분, 이 잘 다스림과 배나 존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다스림에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존경함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저 같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존경받으려면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위임받는 저와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렇게 섬기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면 여러분은 존경과 존중을 보내심이 합당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령되어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존경할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두 가지 존경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두 가지 존경이 필요하다. 자, 그 첫 번째가 18절이에요.
자,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텁니다. 자, 그러면 곡식이 떨어지죠. 일을 하다가 소가 힘들고 지치면 떨어진 곡식을 먹으며 다시 원기를 보충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저 그 소가 자꾸 집어먹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꾼이 싹쓸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므로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에 대한 견해도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존경한다면 보여야 될 첫 번째 실제적인 존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서론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사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의 평균 사례는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평생 책임을 져주고 의료비를 책임집니다. 평생 성모병원에서 모든 수술과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 일이 없도록 책임을 져주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위 그 용돈 정도 있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 일이 없어요. 옷도 맨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용돈 위에 쓸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듣고 엄청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개신교 목회자는 결혼을 합니다. 이 목회자에게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갖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성직자가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일상을, 삶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양육을 시켜도 정말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을 경험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 전임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전임하고 있다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존중과 존경을 환경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이보다 더 앞선 명령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을 목회자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전 3장 3절 말씀에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족함으로 주를 위해서 부족한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의 일에 헌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교회 형편이 허락한다면 교회가 온전히 이렇게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존중의 첫 번째 실제적인 배려다,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정말 똑똑하고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목회자가 교체되었던 소위 문제 사고 교회였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담대히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이고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사모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와 고난이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제 친구 동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서울에 멀쩡한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도 몇백 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는 이 교회에서 제 동기가 이 전임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받은 사례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큰 아이들 데리고 이 돈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냥 목사를 또 이렇게 본인들이 고용했다 생각하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여서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성도들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처 많은 교회에서 제 동기는 또 싸우다 떠나가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 벌써 3년째 버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헌금을 2번째로 많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없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가 없었던 교회에서 제 친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교회를 치유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말씀과 가르침에 전심전력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좋은 주의 종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존중과 존경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집중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존경함에 합당한 대접 2번째는 바로 고발에 관한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공격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전해요. 또 권면하고 또 우리의 어떤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던 어떤 내면 세계에 어떤 도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겨나요. 자, 보세요.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어떨 때는 권면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때도 있고, 아프지만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 듣는 성도들이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와 장로들에게 반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분란이 시작의 이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가지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데 모함을 당하는 경우죠.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또 하나는 실제로 죄가 있는 경우,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9절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2세 증인이 없음, 즉 객관적이지 못하면 고발을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와 이제 우리 당회를 구성하게 장로님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잘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사감이 작동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적어도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의 얘기가 들려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인지 객관적인지 증거가 있는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말과 그 어떤 그 고발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의 양육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개인의 상처와 사감으로 인한 문제가 교회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발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제 존중에 대한, 근데 존중하지만 내 마음이 서운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죠? 저는 강해 설교를 순서대로 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꼭 내 얘기 하시네? 이럴 때 있으시죠? 네? 혹시 뭐 아시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은혜 떨어지고 시험 들게 하려면 요것부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요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이 본문에 모두 다 먼저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조건이 먼저 달려요. 잘 다스려야 되고 말씀과 가르침에 전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달기 때문에 적용은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존중을 보여라. 2배의 존경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임직받는 장로님이 요 성경의 기준에 그래도 부합한다 생각하시면 존중하시고, 제가 말씀을 붙들고 다른 소리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과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애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존중과 존경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 가운데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범죄가 있는 경우가 이제 나오거든요. 20절 이하에. 만약에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범죄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쾌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치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편견과 불공평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누구 얘기를 미리 들었다고 해서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불공평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 이 문제를 교회에 드러내서 잘 불공평하지 않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처리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 잘 드러내서 편견과 불공평을 버리고 온전하게 드러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시 분리하자는 쪽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쪽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에 대한 내용들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공의가 사라지는 거. 즉 이제 공정하게 판단 내려야 되는 법관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증상, 이 사회적 증상이 영적 타락의 증상이
시대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 앞에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이것이 영적 타락의 시대의 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소송도 굉장히 유력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면 풀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떤 제도가 갖춰진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불공정이 작용할 수 없어서 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로 주목을 받았던 여러분 소년 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소문만 들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제가 이제 청소년학 전공자로서 제가 이 판사님들 이것을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여기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무열 씨가 연기한 차태주 판사가 있습니다. 소년 법정의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이 김혜수 씨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는 소년범을 혐오해요.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판사님이 소년범죄자의 피해를 입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김무열 씨가 연기한 차태주 판사는 본인이 소년범죄인이었는데 이 소년법정의 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과천선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 법정의 내용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 부장 판사님이 힘 있는 부모님의 아이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 이제 성인 형사재판 법정이 아니라 소년 법정에서도 편견과 불공평이 이제 이렇게 판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불공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또 사람을 대하거나 자녀를 대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면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번 편견에 사로잡히면 정말 객관적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짜 객관적이고 건강한 판단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편견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22절에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경솔한 안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 경솔이 교회 리더를 세운다면 그 책임을 디모데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저도 교회 개척 후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일이 있었습니다. 책임은 목사인 제가 다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이제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으로 해서 경솔한 안수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네, 이미 공동회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경솔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맥에서 여러분 23절이 갑자기 갑툭튀 뚝 튀어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요?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놀랍게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사실 이 문제 23절은 수많은 애주가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집에 가서 죄책감이 들 때에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자, 바울도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지금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과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맥이었잖아요. 이 문맥이. 자, 그런데 디모데가요,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만성적인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특별히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석회질이 가득한 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말아라, 교회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다 물과 관련된 거였어요. 또 지금처럼 무슨 웅진코웨이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물 때문에 사람들이 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석회질 가득한 물은 약한 디모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려서 목회라니까 스트레스성 위험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굉장히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막 당하고,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두렵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미치도록 막 배가 아픈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또 간이 작아가지고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쾌락주의자들이 막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했다가 비난받지 않을까봐 또 범생이 돼가지고 절대 또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의료 수준에서는 이 포도주가 약으로 처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점점 더 약으로 쓰는 포도주를 쓰지 않아서 이제 몸이 나빠지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 디테일이 있습니다.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조금씩. 자, 조금씩 쓰라는 게 뭐예요? 약의 용량이잖아요. 자, 취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먹으면. 자, 분명히 낙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분 좋으면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낙을 위해서 계속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 병을 위해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애주가 집사님들이 이 구절을 음주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은 이단에 가까운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약 무시합니다. 병원 무시해요. 왜요? 기도해서 막 사람 살리는데요.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꽂히죠. 이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영적 건강성 균형이에요. 정통 목사냐 아니냐의 결과는 이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 영적으로. 한 군데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3층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병자들을 기도로 고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을 쓰라고. 그것도 조금씩 정량을 지켜서 약을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병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잘 안 먹어요. 제때 안 먹습니다. 정한 양을 절대 안 지키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약물은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약물은 보이는 기적.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보이는 기적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서 병을 나아라.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먹지 말고 약으로 포도주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알코올에 취하는 오늘날 와인 개념이 아니라 의약품의 개념이었어, 그 당시에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기적에 매달리기 전에 우선 보이는 기적을 잘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데카솔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그 기적 아니에요? 그럼 막 상처가 나는데 마데카솔 바르면 싹 가라앉아.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네? 목이 칼칼하고 감기 들렸어요. 싹 먹으면 괜찮아져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기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도 한 중3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상담실에 내담하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선생님이 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약을 먹이길 꺼려 하시더라고요.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조현이라 그러죠. 분열의 증상이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20대까지 많이 생겨요. 이때 잘 치료를 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들,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배나 존경받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죠. 잘 다스릴 수도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문맥에서 갑자기 23절에 포도주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디모데야, 네가 잘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권하기 위해서는, 존중받기 위해서는 네가 네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느닷없이 술을 마시라는 구절이 아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연약했지만 훈련받아 다른 사람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리스도는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명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죄를 더 쾌적한 몸의 상태에서 짓기 위하여서 어떤 낙을 누리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죠. 근데 우리는 건강 관리의 목적이, 약을 먹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맥상 볼 때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 건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꼭 건강검진 하고요. 그리고 자주자주 가정의학과 가서 피검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프면 이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거의 11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다듬었어요.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 적어도 7, 8시간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해요.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거를 위해 학습하기 위해서 건강이 보장이 되어야만 돼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제가 이제 뚱뚱하기는 해도 모든 검사상의 수치가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그래서 저는 늘 관리합니다. 생각하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말 마시고 전문가의 말에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발 좀 시간 맞춰 약 드시길 바랍니다. 네, 용법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방법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 절의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고 있어요. 자, 바울은 24, 25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또 착한 일도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때로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 앞에서 막 너무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는 바깥에서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그렇죠. 한 영혼을 품고 상담을 하고 천만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당장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 아무리 준비하고 기도해도 이것을 누가 듣고 볼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착한 일 주님 다 보고 계신다. 그거 주님 다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네가 누가 보건 안 보건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돕는 일들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알아주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밥을 차리시고 애쓰셨던 거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네가 목장 섬긴다고 애쓴 거 다 안다. 옆에 분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 다 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나쁜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의 성도고 또 교회 리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나요? 또 내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 학교, 인간관계에서 버려야 될 편견과 불공평은 뭔가요? 편애는 뭔가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성전된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약물의 도움도 잘 받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 다스리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이런 사명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